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수 없구나.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국내선교회 우리 한 사역으로서 연탄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잠시 후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연탄봉사란? 나에게 연탄봉사란 가을이다. 짧지만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옳고. 나에게 연탄봉사는 정수기이다.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연탄봉사란 작은 순교다. 왜냐하면 사랑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연탄봉사란 내가 살아갈 이유 국내선교 가자! 그날의 온전한 주의 얼굴 나 보기 원하네. 주는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친구가 되시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아픔을 손에 쥐고 그 두려움을 품에 안고 생명수 나에게 선교란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여러분 우리 선교 예배 때 어제 문자 메시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선교 우리 약정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미션 트리를 완성해 나갈 건데요. 이 미션 트리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저기에 이제 미션 트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세상을 향해 뻗어가고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나무가 미션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 트리는 나무 가지밖에 없어요.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션 트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매월 첫째 주 선교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우리가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해 후원 약정 선교 헌금을 작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봉헌을 해주시면 그 봉헌자의 이름으로 미션 트리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붙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나뭇잎의 빈칸은 우리가 12개월 동안 우리 약정한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숫자에 맞춰서 빈칸이 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약속과 우리의 약정 앞에서 순종과 절제와 행함으로써 지켜나갈 때 모든 나뭇잎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션 트리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이 캄보디아 선교 후원을 약정한 올해 우리 선교 미션이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중에 까먹거나 또 에이 나는 이쯤이면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약정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션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11월 선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 저는 그때 선교 약정 작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배너실에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선교 후원 약정 작정합니다 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교 후원 약정은 우리가 캄보디아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한 사역에 전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러브팩이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만들어져서 보낼 텐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가져오도록 크루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과일을 가져올 때 과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보내고 싶은 내가 구입하거나 혹은 우리 집에 사용하지 않은 선교지에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물건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매 월마다 러브팩을 캄보디아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선교 약정 이 미션 트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이름이 저 나뭇가지 곳곳에 걸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귀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하실 수 있겠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선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뭐예요? 미션? 사랑을 전하는 것.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로마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선교를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선교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선교가 뭐라고요? 움직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주께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은 다 누구를 향한 움직임이다?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에서 죄 때문에 돌아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지옥이 우리 앞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에서 회개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교통 표지판에 보면 여러분 유턴 표지판 있는 거 아시죠? 유턴 표지판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망과 죄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누구다? 주께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다시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라고 하면 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캄보디아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약정하고 우리가 함께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들, 구체적인 노력들, 내가 이 선교 약정 헌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참고 내 용돈을 일부를 아껴서 그러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에서 연탄봉사는 뭐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연탄봉사라고 했어요. 연탄봉사를 왜 하냐?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뭐 그거 묻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탄봉사를 하는 이유는 오늘 내 삶에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내 삶의 무브먼트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죽어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건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움직임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삶의 자리에서 의미 없는 일들, 그냥 시간 때우고 멍 때리고 학원이나 갔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께로 향하기 위해 내 삶의 작은 일부들을, 내 삶의 작은 시간들을 순종하고 절제하고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움직임들이 이 나뭇잎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움직임들이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주께로 향해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보아야, 내가 주께로 방향을 바꿔서 막 움직여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아야, 어떻게 되죠?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까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안 느껴지고, 내가 왜 마음이 식은 것 같고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왜 나에게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순간들, 수련회 때 그런 뜨거웠던 마음들이 줄어든 것 같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들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의 할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거야, 많은 거야, 잘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삶의 일부를 순종하고 절제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움직임을 나타내면,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의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냐?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의 러브팩이 되고, 우리의 헌금이 되고, 또 캄보디아 리조이스 팀에게 필요한 물품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은 뭐 작정서를 보니까 뭐 어떤 친구는 1,000원, 10,000원,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절제하고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나의 드린 작은 예물이, 그 나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 신덕교회를 통해, 생명숲 청소년 교회를 통해 캄보디아에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작정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커피 한 번 안 사 먹고 인형 뽑기 한 번 안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참아내고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깝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게 아깝다고, 시간이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천국 가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승부수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역사의 크기, 기적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예성이가 막 당황하겠다.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러는 거 아니야? 명령이 뭐예요, 소율아? 시키는 거. 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명령을 어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어겨. 그럼 어기고 끝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뭘 하라고 했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사람은 뜨뜻한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뜨뜻한 대로 가셔서 평생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나 여기로부터 우리가 부담을 갖고 책임을 갖고 명령을 받고 어떠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서 조금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랑은 다른 곳에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서의 미션,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이 명령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마포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급식들, 어떻게 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한이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은 것 같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럼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쌩 까는 기간인가, 공부하니까. 은겸이 어떻게 할 거야? 너에게도 명령을 주셨다니까. 이거 뭐 대학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준아, 어떻게 할 거야? 너 명령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키는 걸. 응? 어떻게? 영명아, 어떻게 할 거냐고. 수험생은 열애가 아니에요. 소율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수능까지는 봐주지 않냐고.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현주 어떻게 할 거야? 건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받았다니까요.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명령을 받고도 이게 내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그냥 불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허나 뭐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려고 뭐 신학교에 가는 거 아닙니다. 뜯어말려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명령을 지키는 삶,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 삶은 내가 지금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윤승재가 지금 공덕역 6번 출구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단지 나눠주면서 말씀 좀 배우고 가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사이비 뭐 신천지라고 막 도망가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 전도자 안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고 이 제자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명령을 지키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순종을 통해 내 절제를 통해 내 행함을 통해 우리 미션 트리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션 트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노태근 이경원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과 절제와 행함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는 뭐냐?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뭐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 로키아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동사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면 우리 다 어디가 캄보디아로 가야 됩니까? 학교 다 때려치고 수능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캄보디아 가자고 하면 좋아할 수도 있어. 오히려 이제 그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학교 생활 시험에서 벗어나서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말하면 좋다고 할 지금 뭐 남수영이 몇 명 있어요. 뭐 손이안, 이현우 이런 친구들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선교사 시험도 봐야 되고요. 선교사 훈련 과정 코스를 다 이수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냥 여권 들고 나가면 다 선교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로키야 너 어디로 가야 돼? 가긴 가야 된다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세령이 어디로 가야 돼? 너 가긴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냐면 여러분의 학교로 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학원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선교지는 캄보디아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선교지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아연중, 동도중, 중앙고, 환일중, 환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진 그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나중에 대학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이 목사님 저는요 나중에 제가 해외에 가서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어떤 것이냐? 강원쌤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 시작. 선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연탄봉사도 가고 우리가 막 내년에는 이거 아직 말하지 말랬는데 학모쌤이 뭐 겨울에도 막 선교를 가요. 막 여름 겨울 다 가. 근데 다 데리고 갈진 모르겠어. 선별해서 갈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속해진 자리에서 세상에 밖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우리 중에 에이 저는 안 갈래요, 저는 보냄을 안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목적지를 찾아갈 때 자동차에 딱 타면 뭐부터 해요? 내비게이션부터 켜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해 잘 가야 되는데 괜히 내가 일로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 차가 막힌다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길을 바꿔서 가요. 그러면 더 빨리 도착할까요? 더 늦게 도착할까요? 대부분 뭐 아빠나 어른들이 뭐 자기가 아는 길로 가면 더 빠를 거라고 막 우겨가지고 막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저도 그런 편인데 빨리 도착한 적이 많을까요? 더 늦게 도착한 적이 많을까요? 더 늦게 도착한 적이 많아요.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건 뭐냐? 주께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가장 좋은 곳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교회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이 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에게 이 주께로 향하는 그 길 안내해 주는 대로 여러분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오십시오. 적어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겠잖아요. 여러분이 막 잘 안 되는 길로 우리가 막 끌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설령 에이 목사님 저는 이게 더 중요한데, 저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거 하자, 선교 가자, 그래서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의 일들, 우리의 사역의 일들, 우리의 헌신의 일들, 우리의 역할의 일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치고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일 잘하는 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하시고 절제하시고 행함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어질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러면 어떻고요, 저러면 어떻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저와 우리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모든 일에 우선 기꺼이 순종하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조금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교가 뭐냐? 주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막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약정헌금 작정한 걸 내가 한번 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으로 막 멋지게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한번 고생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선교헌금 하려고 막 엄마 아빠한테 애교도 부려서 막 더 용돈도 받아서 헌금도 하고 막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땀 흘려서 막 알바도 해보고 여러분이 막 선교를 위해서 주께로 향하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재미없게 살지 말고 되지도 않는 공부하면서 맨날 책상 앞에서 인스타 보면서 시간 멍 때리다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컨디션을 위해서 좀 자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주께로 향하는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생이 되어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길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가장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주님께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읽고 찬양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공부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이 여러분의 전공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될 것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한번 순종으로 절제함으로 행함으로 주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